제2부 1장 그들이 수도원에 도착하다. 그때 갑자기 한 노란 머리의 고령 남자가 다가왔다. 머리는 대머리에 가까웠고 교활하고도 친근한 작고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진 그는 여름용 긴 외투를 입고 있었다. 모자를 벗으며 달콤한 혀짓으로 자신을 막시모프라고 소개했다. 그는 투라 지방의 지주였다. 곧바로 방문객들의 난처한 상황을 알아챘다. 조시마 아버님은 저 수도원에서 400보쯤 떨어진 숲 저편의 은둔처에 계십니다. 이쪽 문을 나가서 숲을 가로질러 숲 말이요. 어서 따라오게. 내가 안내하지요. 나도 거기로 가야 하니 말입니다. 이쪽으로. 그들은 문을 나서 숲속으로 방향을 틀었다. 막시모프는 60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걷는 대신 뛰듯이 걸으며 고개를 옆으로 돌려 방문객들 모두를 기이할 정도로 신경질적인 호기심으로 살폈다. 그의 눈은 튀어나올 듯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노장과 개인적인 문제로 만나기로 했소. 미우소프가 무겁게 말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고맙기는 하지만 안내해 주시기만 하고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소. 나야 이미 다녀왔지요. 완벽한 기사처럼 말이오. 막시모프가 허공에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기사란 뭔가요? 미우소프가 물었다. 노인장이요. 그 웅장한 노인장이요. 조시마 노인장. 수도원의 명예요. 영광이라오. 그런 노인장이니. 수도승은 매우 공손하면서도 깊은 절을 하며 말했다. 그럼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크게 기뻐하며 외쳤다. 믿으시오. 우리가 모두 여기서 잘 행동하겠다고 약속했소. 그리고 피오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씨도 가시렵니까? 그는 본손 씨와 비슷하죠.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갑자기 말했다. 그리고 그는 성화 위와 문 양쪽에 그려진 성인들에게 여러 번 십자가를 그렸다. 지금 현관에는 평민 여성들도 누워서 기다리고 있소. 하지만 고위 신분 여성들을 위한 방 2개가 포르티코 옆 경내 밖에 지어졌소. 저 창문 보이지 않소. 노인장님은 건강이 좋을 때면 안쪽 복도를 통해 그곳에 가시곤 하죠. 그들은 항상 경내 밖에 머무르오. 하르코프 부인, 마담 호알라코프도 지금 그곳에 아픈 딸과 함께 기다리고 있소. 노인장님은 아마도 그쪽으로도 나가시기로 약속했나 보오만 최근엔 너무 쇠약해져서 사람들 앞에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소. 제2부 2장 그들이 방에 들어섰을 때 거의 동시에 장로가 침실에서 걸어 들어왔다. 그곳에는 이미 수도원 2명의 수도승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명은 도서관 담당 신부이고 다른 한 명은 파이시 신부로 아주 박식한 분이라 알려져 있었지만 노인은 아니었다. 또한 코너에는 키가 큰 22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이가 서 있었다. 그는 넓고 건강한 얼굴에 예리하고 관찰력 있는 갈색 눈을 지녔으며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그는 수도원 보호 아래에 있는 신학도였다. 그의 표정에는 의심 없이도 자존심을 지닌 경외심이 돋보였다. 손님들에 비해 낮은 위치였기에 인사할 때도 고개 숙이지는 않았다. 조시마 아버님은 수련생과 알르샤를 데리고 들어왔다. 두 수도승은 깊은 절을 하며 손끝으로 땅을 짚었고 그의 손을 입맞춤했다. 장로님도 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축복을 빌었고 그들도 축복을 요청했다. 이 모든 의식은 평범한 의례가 아니라 매우 진지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행해졌다. 하지만 미우소프는 이 모든 절과 입맞춤이 일부러 인상적이게 보이려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른 방문객들 앞에 서서 조용히 생각했다. 어젯밤 자신에게도 예의상 장로님의 축복을 받으려 가볍게 절하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했지만 수도승들이 절과 입맞춤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위험 있는 자세로
전형적인 절을 했고 곧 의자에 앉았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도 비슷하게 미우소프를 흉내내며 앉았다. 이반은 공손하고 품위 있게 절했지만 두 손은 옆에 두었다. 칼가노프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인사하지 않았다. 장로는 축복의 손길을 내리며 다시 절한 뒤 모두에게 앉으라고 말했다. 알료샤는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웠다. 자신이 품었던 불안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조시마 아버님은 낡은 마호가니 가죽 소파에 앉으셨고 손님들을 맞은편 벽을 따라 퇴색한 검은 가죽 의자 4개에 앉게 했다. 수도승들은 한 명은 문과, 한 명은 창가에 앉았다. 신학도 수련생 알루샤는 계속 서 있었다. 작은 방은 낡고 초라한 가구만 간신히 갖추었으며 창가에는 꽃 화분 2개와 여러 성화가 놓여 있었다. 커다란 고대 성모상 아이콘 앞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다. 그 옆에는 빛나는 액자에 들어간 2 성화와 조각된 천사상, 도자기 달걀, 상아로 된 가톨릭 십자가 등이 놓여 있었으며 이탈리아 대가들의 고전 명화 판화 몇 점도 함께 걸려 있었다. 그 곁에는 아주 거친 러시아 산자와 순교자 판화들도 있었다. 벽 한쪽에는 러시아 주교들의 초상화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걸려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자만으로 가득 찬 악의적인 영혼처럼 보인다. 미우소프는 생각하며 자신의 처지가 매우 불만스러웠다. 작은 싸구려 시계가 벽에서 12시를 칠 때 대화가 시작되었다. 정확히 우리 약속한 시간이군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외쳤다. 하지만 내 아들 드미트리가 없네요. 성스러운 장로님, 죄송합니다. 성스러운 장로님이라는 말에 알료샤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저는 늘 1분도 어김없이 시간을 지킨답니다. 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왕에 대한 예의니까요. 네, 맞아요. 나는 왕은 아니지만 피오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씨도 알겠지만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가끔 말을 잘못하는 것뿐이요. 장로님은 갑자기 감동 어린 어조로 말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를 진지한 광대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오. 오래된 습관이오. 가끔 부적절하게 바보 같은 말을 하지만 그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나를 좋게 보이려 하는 목적이 있어. 사람들은 호감을 가져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소? 7년 전 나는 한 작은 마을에 일이 있어 갔는데 거기 상인들과 친구가 되었어. 우리는 경찰서장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소. 그는 키가 크고 뚱뚱하며 유쾌하지 않은 얼굴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럴수록 가장 위험한 유형이요. 나는 세련된 태도로 그에게 이렇게 말했소. 서장님, 우리를 위해 지휘자가 되어주세요. 지휘자라니 무슨 뜻이요? 나는 상황을 재미있게 설명했소. 우리 나프라브니크라는 유명한 러시아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는데 우리 사업의 조화를 위해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요. 하지만 그는 나는 수사관이요. 내 직업을 놀림받게 하지 않겠다며 돌아서 가버렸소. 나는 예, 당신이 지휘자 그런 거요 하며 쫓아갔지만 결국 우리의 일은 엉망이 되고 말았소. 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망치고 있어. 지금도 그래요. 미우소프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럼요, 알고 있었소. 피오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씨. 말을 시작할 때부터 그럴 걸 알았소. 그리고 당신이 제일 먼저 그걸 지적할 것도 알았지요. 농담이 떨어지면 내 얼굴이 갑자기 아래턱까지 당겨지고 경련이 오려 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소. 귀족 가정에서 웃음거리가 되어야 했으니까. 나는 타고난 광대요, 선생님. 이건 아마 악마의 장난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주 작은 악마일 뿐 더 심한 악마였다면 다른 곳에 살았을 것이요. 그렇다고 당신 영혼이 특별히 더 좋은 것도 아니요. 당신도 거주할 만한 곳은 아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소. 최근에 몇 번 의심하기는 했지만 나는 지금 현자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 철학자 디드로를 닮았소.
당신은 아마 들어봤겠지만 성스러운 장로님 디드로가 예카테리나 여제 때 대주교 플라톤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은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고 하오. 그러자 대주교는 손가락을 들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어. 나는 믿소, 세례를 받겠소 하며 말이오. 실제로 그렇게 되었소. 데시코바 공주가 세례 대모였고 포티옴킨이 세례 대부였소. 표도르 파블로비치 참을 수 없소. 당신은 거짓말하는 걸 알아요. 그 바보 같은 얘기도 사실이 아니오. 왜 광대를 흉내내요? 미우소프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평생 지니 여부를 의심했소.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확신에 차 답했다. 하지만 진심으로 고백하자면 디드로의 세례 이야기는 내가 방금 지어낸 거요. 전에 생각해 본 적 없는 이야기요. 그저 청중을 즐겁게 하려고 만든 이야기라오.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나도 모를 때가 많소. 주변 다른 사람들은 아마 디드로가 하나님에 관해 논쟁하려 대주교를 만났다고 지금도 믿고 있어. 당신 숙모도 그 이야기를 해줬고 이곳 사람들 모두 그렇게 믿고 있어. 제2부 3장 믿음을 가진 농민 여성들. 나무로 된 현관 아래 경내 바깥벽에 딸려 지어진 곳에 농민 여성 20명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드디어 장로가 밖으로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에 차서 모인 것이었다. 마담 화알라코프와 그녀의 딸도 분리된 구역에서 장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화알라코프 부인은 젊고 매력적이며 교양 있게 옷을 입은 부유한 여성이었다. 살짝 창백한 얼굴에 생기 넘치는 검은 눈동자를 가졌고 나이는 33살 정도였다. 그녀는 5년째 과부였다. 딸은 14세의 어린 소녀로 부음마비가 있어 지난 6개월 동안 걸을 수 없었고 의자에 실려 다녔다. 병약했지만 환한 미소를 지닌 귀여운 얼굴에 길게 내려온 속눈썹, 장난기 어린 총기 어린 눈망울이 반짝였다. 어머니는 봄부터 딸을 데리고 해외로 나갈 계획이었으나 여름 내내 자신의 영지를 보느라 바빴다. 그들은 주로 사업차 이곳에 왔으며 진심 어린 신앙심보다는 실리적인 이유가 컸고 며칠 전 이미 조심한 아버님을 한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다. 장로가 거의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찾아와 간절하게 위대한 치유자를 다시 한번 뵙는 복을 간구했다. 어머니는 딸의 이동용 의자 옆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수도원 소속은 아니지만 북쪽 먼 곳의 작은 수도원에서 온 노승 한 분이 있었다. 그 역시 장로의 축복을 받으러 온 방문객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시골 마을과 수도원에서 이런 홀린 여성들을 종종 보곤 했다. 그들은 미사 때 데려와 각종 소리를 내며 교회 전체에 울려 퍼지게 했는데 성체가 들어올 때만 되면 그 괴로움이 감쪽같이 가라앉았고 일시적 평온을 누렸다.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깊은 감탄을 했지만 시골 이웃이나 도시 선생님들은 이 모든 것이 이를 피하기 위한 연기이며 엄격한 처벌로 바로 낳는다고 말했었다. 여러 사례도 들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에게 배운 후에는 그것이 단순한 흉내가 아니라 러시아 여성들에게 특히 흔한 참혹한 병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병은 극심한 육체노동과 해결책 없는 출산 후유증, 절망적인 고통과 매질 때문에 흔히 생기는 질환이었다. 그 환자가 성체 앞에 설 때 일어나는 기적같은 즉각적인 회복은 신앙심과 기대감이 일으키는 전체 신체의 경련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 점은 성직자들의 교활한 속임수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고 진실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무릿속 많은 여성들은 신비로운 순간에 울면서 감격했고 누구는 장로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려 애썼고 또 누군가는
노래로 외쳤다. 장로는 모두에게 축복해 주었고 몇몇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홀린 여성은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웃 마을에서 왔고 이전에도 그의 축복을 받으러 온 적이 있었다. 멀리서 왔나이다, 아버님, 멀리서요. 여기서 2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왔나이다. 그녀는 마치 만가를 읊조리듯 노래조의 목소리로 시작해 얼굴을 손에 기대고 좌우로 몸을 흔들었다. 농민들 사이에는 침묵하고 긴 고통을 안고 있는 슬픔이 있다. 그것은 스스로 속으로 감추고 조용하다 반면에 터져나오는 슬픔도 있다. 그 순간부터 흐느껴 울며 탄식한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그렇다. 그러나 그런 탄식이 조용한 슬픔보다 가볍지는 않다. 탄식은 마음을 더 찢어놓고 위안을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절망을 먹고 산다. 탄식은 상처를 계속 벌려 다시 아파하는 끊임없는 갈망에서 나온다. 한 여인이 말했다. 우리는 도시 사람입니다, 아버님. 그렇지만 도시에서 살아도 농사꾼입니다. 아버님을 만나러 왔어요. 당신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 어린 아들을 묻었고 이제 순례의 길에 나섰습니다. 3군데 수도원도 다녀왔지만 나스타샤 그쪽으로 가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게 당신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어제 예배를 드렸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내 아들 때문이에요. 3살 조금 안 됐어요. 작은 아들을 잃어 너무 괴롭습니다. 그는 우리 집에서 마지막 아이였어요. 나는 아이 셋을 묻었고 이제 그 아들마저 묻었으니 더 이상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 새 아이는 그렇게 많이 슬퍼하지 못했는데 이번 마지막 아들은 잊을 수 없습니다. 늘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다 말랐어요. 그의 작은 옷가지와 셔츠, 작은 부츠를 바라보면 울음이 터집니다. 나는 그 아이의 남은 모든 것을 펼쳐놓고 울어요. 남편 니키타에게 순례를 가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는 마부입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아버님, 우리 말과 마차는 우리 소유지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없는 사이에 니키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전에 그랬듯이 내가 등을 돌리면 똑같이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를 생각하지 않아요. 집을 떠난 지 3달이 지났거든요. 나는 모든 것을 잊었어요.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했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그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집도 재산도 보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얼굴을 손에 기댄 채 장로의 말을 들으며 깊게 한숨 지었다. 참된 성인이십니다. 장로는 그녀의 슬픔과 남편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신이 그를 떠나는 것은 죄입니다. 당신의 작은 아이는 천국에서 당신이 그의 아버지를 버렸다고 보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왜 그 행복을 괴롭히십니까? 영혼은 영원히 살고 집에 없어도 당신 가까이에 있답니다. 보이지 않지만요. 집이 싫다고 하니 그가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지 못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그가 꿈에 와서 당신을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곧 온화한 꿈도 보낼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남편에게 가십시오,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님, 우리 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두를 축복해 주시는 우리 은인 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이냐? 나의 아이여. 내 영혼을 용서해 주소서 아버님.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무릎을 꿇고 그의 발 앞에 머리를 숙였다. 내 죄가 두렵습니다. 나는 3년째 과부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속삭임으로 말문을 열었다. 남편과 함께한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나를 심하게 때렸지요. 그가 아파 누워있을 때 매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나아서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2부 4장 믿음이 적은 부인. 방문객 한 명이 그가 농민들과 나누는 대화와 축복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는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그녀는 감성 깊고 사교적인 상류사회의 여성이었으며 여러 면에서 진심으로 선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다. 마침내 장모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뜨겁고 열렬하게 그를 맞이했다. 이 감동적인 장면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 솟구치는 감정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야 이 사람들이 장로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사랑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위대하면서도 소박한 우리 러시아 국민들을 보세요. 따님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저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장로님이 창문 앞에서 사흘 밤낮 무릎 꿇고 앉아야 한다 해도 좋으니 저희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랐답니다. 저희는 위대한 치유자께서 우리 리제를 완전히 고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러 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기도하시고 손을 얹어주신 그 손길만으로 못 걷던 병이 완치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이것에 와서 그 손에 입맞춤을 하고 우리의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슨 뜻이죠? 고쳤다니. 그런데 그녀는 아직도 의자에 누워있잖아요. 하지만 목요일 이후부터 그녀의 밤 열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부인이 신경질적인 말투로 서두르며 말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녀의 다리 힘도 좋아졌답니다. 오늘 아침 그녀는 제대로 일어났어요. 밤새 푹 잤거든요. 그녀의 불그스름한 볼과 반짝이는 눈을 보세요. 예전에는 늘 울기만 했는데 지금은 웃고 즐겁고 행복해요. 오늘 아침엔 서고 싶다고 졸라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1분이나 서 있었습니다. 2주 후면 사교 댄스도 출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는 하르첸 슈투베 박사도 불렀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리제 그에게 고마움을 전해줘요. 그분께 말할 거예요. 알렉세이 펴드로비치, 건강은 어떠신가요? 어머니는 섬세하게 장바뀐 손을 알료샤에게 내밀며 말했다. 나를 만나고 싶다는 뜻인가요? 나를요? 왜요? 알로시아는 크게 놀라며 중얼거렸다. 곧 얼굴에 근심이 스쳤다. 이게 모두 드미트리 펴드로비치와 최근 일어난 일 때문이라네요. 어머니는 급히 설명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가가 결심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해 당신을 꼭 만나야 한다네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장 보길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당신도 그녀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의무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알로샤는 결심했다. 그 메시지에는 어떤 설명 없이 방문을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말 다정하고 멋져요. 리제가 갑자기 생기가 돌며 외쳤다. 엄마에게 당신은 분명히 안 갈 거라고 말했죠. 당신은 영혼을 살린다면서요. 정말 멋져요. 나는 당신이 멋지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내가 감히 그런 행동을 하다니. 수도승이 갑자기 엄숙하고 의미심장하게 리제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가 말한 건 그녀의 치유에 관한 것이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말 대담하고 숭고한 말씀이시네요. 부인이 소리쳤다. 당신의 말은 마치 꿰뚫는 듯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있나요?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당신께서 이렇게 한 번 더 뵙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말하지 못한 것, 감히 하지 못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고통받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절절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장모님은 그녀를 깊은 연민으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인간의 삶에는 시련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영혼은 성장하고 깨우침에 이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픔 속에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은 너무나 약합니다. 저는 자주 의심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장로님은 그녀를 다독이며 말했다. 의심은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의심마저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신앙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한참의 정적 후 여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리제를 비롯해 많은 이들의 고통을 보며 때로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당신의 축복 덕분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장로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믿음을 지닌 자는 그 희망을 잡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다.